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같이 한 절씩 읽어주실게요. Jesus entered the temple court and drove out all those who were buying and selling. He overturned the tables of money changers and the benches of those who sold doves. It is written, he said to them,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are making it a den of robbers. The blind and the lame came to him at the temple, and he healed them. But when the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saw the wonderful things he did, and the children shouted in the temple courts, Hosanna to the Son of David, they were indignant. Do you hear what these children are saying? They asked him. Yes, replied Jesus. Have you never read, from the lips of children and infants, you, Lord, have called forth your praise. And he left them and went out of the city to Bethany, where he spent the night.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눌 터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셨던 일들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엎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경 전체,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라는 요한복음까지 그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꾸짖으시는 모습은 많이 봤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특별히 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가르치시고 또 다시 한번 또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뒤집으시고 막 엄청난 화를 보여주시는 모습은 아마 유일무이한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왜 예수님은 특별히 이 정말 이제 마지막을 가시는 그 길의 길 가운데에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야 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이 일들을 보여주셨을까?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왜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말씀은 자,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 어디라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엄청 큰 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엄청 큰 곳이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곳을 둘러보지 않으시고 첫 번째로 어디로 가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홀리 템플로 가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물리고서라도 혼자서라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많이 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어디로? 성전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많은 곳이 있었겠죠. 맛집도 있었을 것이고 볼 것들이 많은 곳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있으셨기에 가난한 자들에게도 가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디로? 성전으로 가셨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너희들의 집중에 너희들의 마음에 가장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너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시고 너희들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요?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 성전을 향해. 성전은 무엇 하는 곳? 뭐 하는 곳? 기도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것은 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잊지 말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이제 뭐 멀리 떠나서 학교를 가기도 하고 직장을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곳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곳에서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발이, 내 눈이 그곳을 향해 가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성전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성전이 뭐죠? 성전이 어느 곳이에요? 교회예요? 예배당이에요? 아니면 지금 이곳인가요? 자,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시죠. 성전이라는 것은 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없나요? 혹시 인터넷으로 찾아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없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뭐가 지어져 있는지 아세요? 황금 돔이 지어져 있어요. 그 황금 돔은 뭐예요? 이스마엘 지파였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돔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그곳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 차례에 걸친 성전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가장 첫 번째로 누가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죠?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서 또 성전을 재건하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마지막으로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그 성전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70년 예수님 주후 70년에 그 성전조차도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진짜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그런 성전도 아니고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도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다 무너뜨려 버리셨던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뭐죠? 그런 성전이 뭐죠? 라는 질문이 생기죠.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John chapter 2 verse 19. John chapter 2 verse 19. John chapter 2 verse 19.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성전은 뭐예요? 지금 보이고 있는 헤롯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 뭐예요? 다 무너뜨려지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이것은 얼마나 우리 46년 동안이나 지었던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재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뭐예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전은 뭐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이세요. 또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Revelation chapter 21 verse 22. Revelation chapter 21 verse 22. 성경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Revelation chapter 21 verse 22.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읽어드릴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누가 성전이라고 알려주세요? 하나님이요. 성회를 들어갔는데 이게 그 잔이 지금 환상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회를 들어갔는데 성전을 사모하면서 들어갔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게 성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볼 수 있겠네 하고 들어갔는데 성전을 볼 수 없고 뭘 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자체이시기에 그분을 뵈는 게 성전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군데 한번 더 찾아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6 and 17. Chapter 3 verse 16 and 17. First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6 and 17. First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6 and 17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이 누구라고 알려주세요? 너희라고 알려주세요. 우리라고 알려주세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약해 볼게요. 성전이 뭐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이들이 성전이라 알려주고 계세요. 그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고린도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 성전이라는 말을 그냥 풀이해보면 holy place예요. 홀리 템플이에요. 거룩한, 온전한, 깨끗한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그 깨끗하고 온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성령님 이외에는 깨끗함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히 모실 수 있는 깨끗한 장소가 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곳이 된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읽은 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이처럼 막 화를 확 내면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 안에서 환전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상을 뒤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막 엎어버렸던 이유, 그들이 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그들만의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올테스먼에 말씀하셨죠. 남자는 1년에 3번은 하나님을 배워야 할지니라.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가서 그렇게 제사를 매 1년에 3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행사가 뭐였냐면 패스오버, 유월절이었어요. 엑소더스를 기념하는 유월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뭘 가져와야 되죠? 사실은 제사를 지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에요. 세크리파이스 하려면 세크리파이스 할 어떤 애니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져와야 했어요. 그런데 몇백 킬로를 그 양들을, 소들을 혹은 뭐 제물들을 가져오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 동물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 동물들이 병이 들 수도 있고 그 동물들이 흠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은 그런 흠집이 없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 돈을 들고 와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물을, 깨끗한 제물을 돈을 지불하고 사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뭐예요? 매매하는 사람들이,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들고 와서 제물을 사고 그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보았을 때는 합리적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럴만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잡이 생겼냐면 돈을 바꿔주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 화폐를 공용해서 쓰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써야 하는 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돈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쓰는 돈들이 다르니까 각 지역의 돈을 가지고 와서 뭘 해야 돼요? 돈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성전에서 재물을 살 수도 있고 성전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그런 잡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자, 돈 바꾸실 사람 여기 와서 돈 바꾸세요. 이런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비둘기는 어떤 일이었죠? 제일 가난한 사람들, 그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재물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이 마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대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노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에게조차 이렇게 돈을 받고 재물을 팔아?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찌됐든 그때 문화를 보았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래 가능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진짜 쓸모가 없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강도의 속을 이 사람들이 이윤을 받고 그렇게 팔고 막 이런 모습 때문에? 아니요.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질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재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돈 바꿀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이 더 이렇게 착취를 당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무엇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지는 재물이 대물이라 했어요. 이제 성전은 깨끗해진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 한 번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제한해질 거예요. 그래서 다 깨끗게 하신 거예요.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제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왜? 나만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끝나. That's it. 이거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뒤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와서 막 뭐라고 막 그러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기 오셨다. 성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성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를 사모해야 하는 거야?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 거야. 성전을 사모한다는 의미는 다시 말을 하면, 너무 쉽게 말을 하면 주님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된 우리가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처소도 너무너무 귀하고요. 각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는 그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너무 귀하고 예뻐요.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곳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해요. 기도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가끔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툴인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정말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왜 우리가 매 주마다 만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왜 우리가 저녁마다 혹은 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좀 더 알게 돼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얘랑 아이사야 chapter 56 verse 6 and 7.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Isaiah chapter 56 verse 6 and 7. 오늘 아이사야 56 verse 7을 근거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아이사야 chapter 56 verse 6 and 7,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말씀.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그 자들이 성전이요,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받을 만한 자들이 되어지고 더불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그들 자체도 들을 것이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아마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게 돼요. 이 질문이 첫 번째 단추예요. 이 질문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은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말씀을 읽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를 주신 기도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하신 예배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돼요. 그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루하루 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성전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이시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며 소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곳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성전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전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더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깊은 맛을 그 성전의 깊은 맛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가장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전, 우리의 주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